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감사 축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네, 우리는 요즘에 참 나라가 많이 어지럽습니다. 네, 지금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정말 춤을 추고 있기 때문에 집을 가진 사람들 또 갖지 못한 사람들은 참으로 염려, 근심, 걱정에다가 좌절과 실망 가운데 있기도 하죠. 정부는 뭐 이걸 잡으려고 애를 쓰긴 하지만 이게 뭐 하루아침에 잡힐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역대 모든 정권들이 그렇게 쉽게 이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는 엊그제 정말 갑작스럽게 또 서울시장이 이렇게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많은 혼란과 충격과 인생이 무엇인가, 도대체 어떻게 살다 가야 가장 좋은 삶일까 하는 것을 한번 크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슬프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애석하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꼭 그렇게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여러 가지 의문점을 갖게 합니다. 저는 그래서 기독인이 돼야 되고, 기독인이라면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아야만 마무리까지 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려도 그 마무리가 깨끗하지 못하면 그것은 헛된 인생이 아닐까요? 우리는 각 나라마다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축제가 있습니다. 그 민족마다 정말 1년에 한 번 큰 축제들을 갖게 되는데, 그걸 학수고대하며 정말 어린아이처럼 그날이 되면 얼마나 즐겁게 같이 한마음이 뛰어노는지, 정말 그야말로 페스티벌, 축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조사해봤더니 세계 10대 축제가 있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브라질의 그 카니발, 또 그런가 하면 토마토 축제, 스페인의, 독일의 옥토버 축제, 또 중국의 하얼빈의 그 빙등 축제, 우리는 잘 모르지만 태국에는 또 송크란 축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베니스 카니발 축제가 있고요, 몽골에는 나담 축제가 있습니다. 일본 삿포로 육기 마쓰리, 영국의 노팅힐 페스티벌, 인도의 푸시가스 낙타 축제. 근데 우리나라는 세계에 들어가는 축제가 없더라고요. 우리는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계 10대 축제에 이렇게 우리가 끼지 못하는 것도 한 번 정도 생각하면서 나라에 대한 어떤 애착심과 애국심도 좀 한번 가져봐야 되겠죠. 유대인들에게는 3대 축제가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유월절, 또 우리가 말하는 오늘 칠칠절 또는 오순절, 그리고 장막절, 이 세 절기는 무조건 지켜야 됩니다. 20이 된 젊은 남자는 반드시 이 절기를 나와서 그들의 얼굴을 하나님께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게 되면 그들을 끊어버리겠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절기는 중요합니다. 아신 대로 6월절은 노예로부터 해방된 날입니다. 맥추절 또는 이 오순절은 원래는 이 맥추라는 그런 의미는 없고요, 갓지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이거는 추수, 수확 이런 의미입니다. 아마 번역할 때 아마 그때 이제 성경에 보면 보리를 첫 단을 드리라 뭐 이런 의미 때문에 맥추절로 이렇게 번역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나 사실은 상반기에 이 이스라엘은 밀 추수가 끝난 때입니다. 밀 추수가 끝나고 이제 보리 추수로 넘어가는 그런 당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반기로 말한다면 어찌 보면 밀에 대한 그 수확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축제가 아닐까. 우리나라도 봄에는 보리고 가을에는 쌀이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좀 우리가 이해가 쉬우리라 생각합니다. 우선 우리는 그런 절기에 대한 이름에 대해서 논란할 필요는 없고요, 그동안에 지켰으니까.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들은 이 77절의 이 의미를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았던, 십계명을 받았던 그날을 그들은 이제 이 77절 또는 오순절로 지키고요. 우리 또 개신교에서는 오순절 때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실제로 교회 출발은 이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과 같은 개념으로 우리는 이해를 하죠. 그래서 이 맥추절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수장절, 장막절은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추수에 감사하면서 그것을 창고에 쌓아놓고 성 밖에 나가서 정말 그들이 이 나무를 꺾고 임시 거처를 만들어 거기서 일주일 동안 그들이 또 축제를 벌이며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이 3대 절기만큼은
20대 청년이라면 무조건 거기에 참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도 이 맥주절을 이제는 상반기 감사로 이렇게 지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업도 보면요, 월별로 정리하고 분기별로 정리하고 그 다음에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눠서 하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한다면 왜 제가 이런 얘기 하냐면, 또 어떤 분들은 아니 개신교에서 왜 맥주감사절을 지킵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으나, 우리가 회사도 그렇게 하고 또 우리가 이런 맥주절의 개념을 우리에게 좀 적용해서 우리 감사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은 좋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특히나 또 이 헌금하는데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부담 갖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되는 대로 하세요. 여러분이 주신 은혜 가운데 하셔야지, 억지로 헌금을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 본인도 은혜가 되지 않고 또 복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맥주감사절 이 신약교와 드린다 해가지고 교회에서 돈 걷기에서 헌금 걷기에서 하는 이런 얘기는 믿는 사람으로서는 절대는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은혜롭지 못한 말입니다. 자기 안 하면 그만이죠.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닌데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을 아끼고요. 저는 우리가 추수감사절에는 그건 이제 미국의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11월 셋째 주에 지내지만, 이제 저희가 좀 바꿔서 11월 12월 말로 우리가 이렇게 정해놓고 하는데, 우리 매년마다 쌀을 이렇게 떡을 해서 이 주변에 지금 몇 년씩 나눠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내년부터, 금년은 코로나 때문에 안 되지만 내년부터는 맥주 감사 주일에도 우리가 상반절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우리끼리만 축하하고 우리끼리만 받은 은혜 감사할 것이 아니라 이것 또한 세상에 알려야 되겠다. 아, 기독교는 저런 맥주절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나눠도 주네 하는 이런 것들을 자꾸 알려주는 것 또한 이것이 전도의 길이고, 나아가 이웃과 이제 점점 가까워지고 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의 표현이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감사 축제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번에는 못하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전개해 나가야 된다는 의미에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날로 만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출애굽기나 또는 신명기에 나오는 그런 7.7절을 지키라는 그 본문을 사용하지 않고 오늘은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 감사 축제를 좀 의미 있게 이렇게 한번 지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풍성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그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의 직무를 감당하라는 것이 오늘 바울의 요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바로 그들이 받은 은혜를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아주 어려운 그 성도들의 또 교회를 위해서 너희가 좀 헌금을 해서 그들에게 정말 구제 헌금을 전달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감사하는 횟수가 많아집니다. 은혜를 받게 되면 자꾸 감사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감사의 횟수도 점점 줄어듭니다. 아마 여러분 자신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은혜를 많이 받으면 늘 이 모양 저 모양, 이래서 감사 저래서 감사를 하지만 은혜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래서 감사 안 하고 저래서 감사 안 하면서 헌금도 적게 내게 되고 또 나가서 예배도 좀 등한시하게 되고, 또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은혜 못 받는 것은 매우 당연한 것입니다. 자원하에 드리지 않는 마음으로 예배 참석했는데 거기에 무슨 은혜가 있겠어요? 억지로 끌려온 학생이 앉아 있는다고 해서 공부를 하며 거기에 머리에 들어가겠습니까? 자원해서 공부를 하는 아이들은 그냥 짧은 시간에도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으나, 억지로 끌려온 아이는 하루 종일 앉아서도 글자 안 들어 한 단어도 안 들어갑니다. 자원하에 든다는 마음이 그런 성경의 요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로 많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또 어렵다고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지만 재물로만 누구를 돕고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라 더 중요한 우리의 마음, 이 마음과 또 감사한 마음을 묶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여유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사람은요, 없다고 생각하면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왜 그렇게 사십니까? 왜 나는 없다고 남아서 생각하면 초라하게 사십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시고, 그 부여하신 분은 어디 계시고, 창조주 하나님 나의 아버지는 어디에 계셔요? 나만 이렇게 가난하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그분에게 여쭤보세요. 그분에게 달라고 하세요. 그렇잖아요? 세상에도 정부가 있으면 힘들고 어려우면 정부에다 요청해가지고 받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보다 더 위대하신 분인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날마다 나는 가난하네 없네 이렇게 살아갈 이유가 어딨냔 말이죠. 그 마음을 바꿔야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어쩌다 보면 그런 분도 계시는데 그거는 잘못된 신앙생활이에요. 그건 하나님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어디 가서도 지나치게 그런 부끄러운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마음속에 간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고 제가 늘 강조해도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왜 안 될까요? 은혜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지 않으니까.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는 말씀 속에 무슨 은혜가 있으며 거기에 무슨 신앙생활이 은혜로운 신앙생활로 이어지겠습니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늘 풍족하게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풍족함을 주셨으므로 그 풍족한 가운데 살라고 우리에게 늘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떤 거는 다른 사람이 없는 게 있어요. 여러분만 가지고 있는 게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항상 비교할 때 내가 가진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데 나는 없다. 그러면 나는 그때부터 가난한 사람이에요. 상대적으로 가난한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볼 때는 당신은 이만큼 많이 가졌는데 왜 그래?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하나님 또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다윗에게도 말씀하시잖아요. 야 다윗아, 그래 네가 그 바세바 남의 그 아내를 네가 취해야 되겠냐? 네가 너에게 있는 아내가 부족하다면 내가 더 많이 줬을 텐데 너에게는 물질, 명예, 권세, 너 옛날 한번 생각해봐. 네가 어떤 존재였나? 너는 양치기에 불과했어. 그것도 막내. 네 아버지도 너를 인정하지 않았던 너란 말이야. 내가 너를 세워서 그 자리에 세워놨더니 그래 그 많은 여인들을 또 놔두고 남의 여인 네가 빼앗아서 그 짓거리 했단 말이냐? 부족했으면 내가 너한테 더 줬을 거야. 이렇게 책망하잖아요. 다윗은 상대적으로 가난한 자였어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비교하는 그런 것에서 빨리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들어가야 되고 그분과 나와의 대화 속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부유해지려고 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많이 위축되어 있지만 그러나 오히려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주의 말씀으로 내가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한 걸음 나갈 때 그분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정말 9장 9절에서 시편 112편 9절의 말씀을 그가 인용하고 있어요. 조금 편집해서 인용했는데 시편 112편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이걸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가난한 존재들이었어요. 그들은 노예 생활했고 그들이 가진 것은 그야말로 큰 것이 아니었어요. 늘 그 나라에서 쫓겨날 수 있는 것이고 노예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농사지며 마음껏 먹고 마시도록 그들에게 풍족함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영원히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뿔은 영원히 기억되어야 된다. 이렇게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교훈을 하고 있고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들에게 그들이 씨를 갖고 갔습니까? 뭘 가지고 갔습니까? 그들이 도착하자마자 이미 추수한 거 그들에 먹게 하시고 거기에서 종자를 받아서 그들이 뿌릴 때마다 하나님은 그 정말 씨를 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그들이 정해놓고 창고에 정말 저장해 놓고 살 수 있는 그런 풍족함을 그들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까 3대 절기 중에 신명기 16장 10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받은 것을 세어보고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나에게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맥주 감사 주일을 아주 열심히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걸 생각하며 또 우리가 상반기를 지내면서 그래도 우리 하나교회가 이렇게 예배를 거의 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를 다 드렸습니다. 오후 예배는 어쩔 수 없이 그렇지만 모든 새벽 예배와 수, 금 드리면서 그래도 확진자 한 사람 없이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에만 생각해도 우리는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성곽교회는 너무 좁기 때문에 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도 드리고는 싶으나 드렸다가 잘못하다면 이렇게 그냥 촘촘히 앉아 있으니까 불안해서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잘못하다가 한 사람마다 확진자 나오면 그야말로 또 성곽교회에서 얼마나 타격이 심하겠어요. 그러니까 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천장도 높고 그냥 길쭉 가다 보니까 띄엄띄엄 앉을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것만 해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내가 너희에게 풍성함을 줬으니 그것을 너희가 생각하며 자원하여 너희가 정말 마음껏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너희가 받기를 원하고 그렇게 드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봉사의 직무다, 고린도 교회에게 이것이 바로 너희가 해야 될 봉사의 직무라고 그가 말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씨앗만 준 게 아니라 밭만 주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날씨와 건강해야지 또 뿌릴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생각하면 한두 가지 가지고 열매가 맺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모든 것이 다 맞아떨어졌을 때 좋은 수확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그렇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늘 너희는 감사하라.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맥주 감사절의 정신을 이 고린도 교회에 적용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이방 교회이기 때문에 이런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런 정신, 맥주절의 정신을 이 고린도 교회에게 지금 적용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희도 너희가 받은 풍성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을 받아서 하나님께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듯이 너희도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래도 풍성함을 누리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는 믿기 전이야 그렇게 할 줄 몰랐으나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은혜 가운데 있으므로 너희가 받은 그 은혜를 이제는 모아서 그 은혜를 모아 감사 예물을 모아서 저 예루살렘 교회에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거기는 가뭄으로 인해서 몹시 어렵습니다. 새끼 먹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너희가 열심히 연보해서 정말 전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이 바울의 간곡한 기도를 우리가 들어볼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된다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고마워하겠느냐. 이방인이기 때문에 너희를 우습게 알았다 할지라도 너희가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연보를 그들에게 전달하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런데 이방인들이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가지고 서로 원수지간에 있던 그런 이방인끼리 이제 이렇게 정말 물질로 우리를 도와줄 때 그들은 너희에게 얼마나 더 감사하며 그래서 너희를 사모하리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은혜 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겠는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구제 헌금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와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가 이제 서로 간에 또 이방인 교회가 서로 간에 좋은 관계로 발전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구제 헌금은 화목 제물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정말 그 예루살렘에 있는 총회는 이방인 교회를 별로 인정하지 않고요. 또 바울의 사역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참 후에야 인정하게 되고,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갈라디아서 보면 한참 후에 그가 선교 레포트로 스스로 써가지고 이 정말 야고보나 이 또 바울이나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에게 그것을 레포트로 써가지고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내가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한번 평가 한번 해보시오. 그래서 그걸 보고 나서 그들이 정말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이나 복음은 같은 복음이네, 이거를 확인시켜 준 게 바로 그런 사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런 연보를 부탁하고 그것을 하는 것은 대단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는 좀 진취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려워도 어떻게든 간에 좀 십시일반이라는 말을 하듯이,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얘기를 했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저는 솔직한 얘기로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보조받는 거 원치 않습니다. 그럼 그만큼 가정이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예수님 말씀처럼 도와는 드릴 수는 있겠으나 그게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니란 말이죠. 몰래 도와드리긴 하지만 그런 분들이 없는 게 좋은 교회죠. 함께 복을 받아서 다 나눠줄 수 있을 때 나도 한 푼 두 푼에서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손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어렵게 사는 분들 많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네, 어느 교회, 어느 지역처럼 저희 교회는 그렇게 어렵게 사는 분은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마음에는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교회 성도들 한 사람도 교회에서 그런 걸 받지 않고 오히려 도와주는 손길 되게 하옵소서. 그런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왕이면. 그래야만 우리는 삶 속에서요 늘 감사를 하게 되고요, 이 도와주는 즐거움, 기쁨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도행전에서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그 말씀을 이제 그것이 신앙생활 속에서 나에게 서서히 스며들어올 때 늘 주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요, 그러면 그럴수록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좋을 때만 감사하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드려진 모든 예물은 다 그래서 감사 예물입니다. 10의 1조도 감사 예물 중에 하나고요, 생일 감사도, 또 우리가 성교 헌금도, 드려지는 모든 헌금들은 다 감사 예물의 하나입니다. 감사하기 때문에 11조 드리는 것이지, 모든 사람이 정말 수입이 있다고 해서 11조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삶에 감사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띄어서 드릴 수가 있는 것이지, 그런 감사가 없으면 아까워서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고요, 그 은혜가 무엇으로? 감사로 표출돼야 하는 거죠. 이제 우리 하나교회도 이 정도 성장했으면, 지금 우리도 뭐 많이 선교를 하고 있지만요, 또 많은 이웃 교회들,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들을 지금은 많이 도와야 됩니다. 지금 80% 정도가 미자립 교회예요. 그 사람 남의 도움이 없으면 계속 빚지고 가는 거예요. 매달마다 80%가 그래요. 삼각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80% 모든 교회들이 매달마다 빚지고 가는 거예요.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런 실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교회들의 관심을 더 가져야 되고,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어떤 개인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야말로 총회죠. 오늘날 말하면 교단입니다. 그 교단, 가장 어떻게 보면 모교회죠. 그 교회를 도와주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정신을 잘 이어받아야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감사하는 그런 삶이 정말 회복돼야 되고, 또 그런 삶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이 그런 4가지 감사 제목이 있었다고 해요.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요. 그의 감사가 무엇이었을까요? 첫째는 사람으로 태어난 것을 그는 감사했대요. 어떻게 여러분들 사람으로 태어난 거 감사하신 적 있나요? 개나 돼지나 소처럼 태어나서 비인격자로 살다가 그렇게 가버리면 뭐 하겠어요? 그래서 그는 사람으로 태어난 걸 감사했대요. 두 번째는요, 그는 그리스에서 태어난 걸 감사했대요.
그 당시 그리스는 철학, 문학 모든 것의 중심이었어요. 그걸 말해 문명의 중심지였어요. 자기가 그런 곳에 태어나서 문명을 접할 수 있는 것, 이거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소크라테스 같은 훌륭한 스승 만난 것, 그가 감사했대요. 혼자서는 세상에 절대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좋은 스승이 있어야 좋은 제자도 있는 것이지, 스승 없는 제자가 있을 수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또 예수님 같은 훌륭한 분이 계셨기 때문에 그들이 나중에 훌륭한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그런 훌륭한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플라톤은 이 소크라테스, 자기의 스승을 아주 정말로 만난 것을 너무나 감사하고, 그래서 그 바람에 소크라테스는 별로 남긴 것도 없는데 플라톤 때문에 그의 이름이 유명해졌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는 남자로 태어난 것에 감사했다. 지금 시대에는 맞지 않는 말이겠지만 그 당시에는 여자로 태어나면 참정권이 없어요. 투표권이 없고, 그러니까 세상에 쉽게 말하면 세상에 나가서 뭔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자기는 남자로 태어나서 그래도 뭐 철학자로서 뭐 하면서 사회 활동할 수 있음에 감사한다. 이 네 가지가 플라톤의 감사 제목이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평범하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그것을 감사의 제목으로 생각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가 많아져야 여러분의 생각이 넓어집니다.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긍정적인 사람이고요, 어려운 상황 속에 감사했던 사람들이 다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왜 우리에게 감사로 하는가? 그는 그 인생을 더욱더 발전시키고 나아가서 더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면 계속해서 넓혀지지만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면 점점 고통만 쌓이게 되고 나중에는 보이는 게 없게 돼요. 눈이 점점 좁아져요. 시력이 나빠지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 감사는 눈을 넓히는 것이라면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시기 질투, 이 모든 것들은 자기의 눈을 점점 약화시켜버리고 나중에는 더듬거리다가 많은 인생으로 추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사건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늘 감사가 정말 넘쳐야 되겠고요, 사소한 것도 감사해야 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이 정말 생명, 이거에 대해서는 매일 감사해야 되는데 매일매일 감사하면 또 너무 힘드실 테니까 그래서 주일날에도 오셔서 좀 감사 풍성하게 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같이 오늘 저는 신약과 관계없는 맥주 감사절을 현대적 개념에서 이렇게 상반기 정리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적용해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농부는 아니지만요, 다 직업을 갖고 있어요. 농부는 그 농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만 그 당시는 전부가 농부가 농사가 대부분이었으니까. 그러나 지금은 내가 장사를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뭘 하든 간에 그건 다 자기 직업이잖아요. 그 직업을 통해서 우리는 수입을 얻게 되므로 그것에 대해서 우리 상반기에 감사하는 것은 뭐 당연하다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늘 부담 갖지 마시고 은혜 가운데 정말 자기의 상반기에 모든 지난 걸 생각하시면서 감사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번에 이 모든 것을 광고 나간 대로 이 추수 맥주 감사절 전액은 전부 다 불우이웃에 그대로 정말 불우이웃을 돕는 기금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도요, 그렇게 뒤늦게는 잘못됐지만 솔로몬도 믿음이 좋을 때는 절기를 잘 지켰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역대하 8장 13절에 보면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이렇게 그가 은혜스러울 때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 절기도 잘 지켰지만 나중에 은혜가 떨어지면서 우상 숭배로 치닫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불러도 대답도 안 해요. 하나님이 두 번씩이나 찾아와서 솔로몬아 너 돌아오라고 그렇게 애원을 하셔요. 하나님이 너 제발 돌아오라고 해도 솔로몬은 모른 척하고 기막아 버리고 눈 감아 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부정해 버렸어요. 뒤늦게 깨달았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간에
은혜 가운데 있으면 절기도 지키지만 은혜 밖에 있으면 다 귀찮은 것으로 생각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약에도 바울이 그 오순절을 지키는 것이 한번 나옵니다. 그가 사도행전 20장 16절에 보니까 그가 이제 아시아 지역에 있다가 오순절이 가까워짐에 내가 오순절이 당도하기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해야 되겠다 해서 이 바울도 맥추절을 지키지는 않았으나 이 오순절을 대단히 중시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석자들이 말하기를 왜 그가 오순절에 꼭 그 아시아에 있다가 그 먼 길을 그 날짜에 맞춰서 가려고 했을까라는 의문점을 갖게 됐고요. 그래서 첫째는 아무래도 바울이 이방인 사도라는 그런 인식하에서 너무나 예루살렘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이 아닌가 하는 이런 어떤 그 주변에 예루살렘으로부터 그런 핀잔이나 또는 그런 정말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을까봐 그런 오순절 때 예루살렘에 가게 됐다 이렇게도 말하고, 또 하나는 그 바울이라는 사람이 워낙 한 영혼을 정말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전도 선교사였기 때문에 그가 오순절 때 전 세계에서 다 모이는 그 유대인들을 만나기가 가장 좋은 날이잖아요. 그래서 그가 정말 그날을 맞춰서 오순절을 맞춰서 그가 예루살렘에 갔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는 그 오순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가 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는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그 감사한 모든 것은 결국은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것으로 연결돼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끼리만 예배 드리고 믿는 사람만 와서 정말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고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도 너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 그 직무를 우리가 정말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직무유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는 기쁘게 즐겁게 감사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정말 예배를 참여하고 나아가 흩어지게 되면 수많은 사람에게 어쨌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맥주 감사절이 이제 우리 하나교회에서는 이것이 하나의 전통에 대해서 우리가 드려지는 이 모든 정말 헌금은 늘 정말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그들에게 정말 떡이라도 하나 주면서 꼭 예수님이라고 막 처음부터 강요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날이 있는데 한번 드시라고 하면서 한 번, 두 번 주다 보면 나중에는 대화가 이루어질 것이고요. 또 그런 분들에게 정말 복음을 전하면 훨씬 쉽게 와닿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정부에서 10일부터 고위험군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고위험군이라 이제는 이 정규 예배 외에는 절대로 모이면 안 됩니다. 모여서 걸리면 벌금 물게 할 겁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는 폐쇄 또 시켜버릴 것입니다. 그런 엄청나게 지금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 제가 알기로는 지금 몇십만의 청원이 들어가 있어도 지금 아무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인천에서는 서구청에서나 또 저기서는 계속 자제하라고 문자 아침 저녁으로 옵니다. 막 금요일날 토요일날 되면 막 몇 번씩 와요. 아주 저한테 아주 귀찮게 옵니다. 저는 정부로 이제는 탓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 우리의 그동안에 쌓은 잘못된 것들이다. 너무 우리끼리만 알고 너무 세상을 모른 척하고 마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완전히 개 취급하고 개종한 기독교, 개종한 유대인들 중에 개종한 그 유대인들 그들도 한동안은 예수 믿는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유대인, 기독교 유대인들을 좋아할 리가 없죠. 근데 이런 바울의 이런 구제 헌금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가 될 수 있고 서로 간에 화목하게 될 수 있었어요. 저는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른 게는 어떻게든 간에 우리 교회라도 좀 이런 것은 한 발짝 두 발짝 이제 나가야 되겠다. 무조건 세상만 욕하고 정부만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뭘 잘못했나? 왜 저들은 우리를 이렇게 미워할까? 왜 우리는 조금밖에 안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는 더 나타나면 앞으로 고위험군으로 분류한다고 하는데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몇 군데 나타났다고 하냐, 고위험군으로 딱 지정해가지고 정규 예배 외에는 일체 모이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아버릴까? 여러분, 이건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큰 교회들, 몇천 명이 한 번 모이는 그런 교회들, 여러분 계속 모이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관리비 장난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정말로 앞으로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요. 큰 교회가 무너지면 한국교회 전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교회들이 많은 교회들을 돕고 있어요. 선교도 돕고 있고, 불우한 그런 미자립교회도 교단 내에서 미자립교회, 자기 노예에 속해 있는 많이 돕고 있는데, 그들이 계속 어려워지면 나머지는 전부 다 어떻게 돼요? 똑같이 도미노 현상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냥 그러려니 하고 우리는 괜찮으니까 하고 넘어갈 문제가 절대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정말 더 기도를 많이 하고요, 이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는 길은 저에게도 빵도 주면서 같이 사귀자고 우리가 먼저 접근해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는 기도하며 회개하면서 이 모든 것을 극복하는 길이 무엇입니까?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로 이걸 극복해 나가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끊임없이 이어져야 됩니다. 지금은 기도해도 못하게 해요. 교회에서 모든 모임은 다 불호를 하고 있습니다. QC 그 있죠, 전자 명부도 지금 하라고 하고 있어요. 제가 아직은 안 하고 있지만 그것도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데, 꼭 어렵다면 명단을 철저하게 전부 다 써서 체크하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다음 주면은 앞에 이제 열 화상 그 카메라가 아마 설치가 될 겁니다.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찍히면서 누가 온도가 몇 도 그러면 알람이 울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때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다시 확인해 보면, 녹화 중에 확인해 보면 누가 몇 시에 어떤 문제, 온도가 몇 도 나왔기 때문에 그 사람 체크를 하니까 알람이 떠버려요. 이제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무지무지하게 좋은 시대인 줄 알았는데 어찌 보면 가장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고요. 특히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거 하나하나부터 어렵다고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면 조금씩 이제 그들과 대화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 그들에게 필요한 떡을 줘야 되고요, 물도 줘야 되고요. 그것이 첫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우리가 많이 했어도 비효율적으로 했다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몇 가지만 정리해 봅니다. 모든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고요, 모든 것은 그분의 것인데 그분이 우리에게 쓰라고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은혜 가운데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일부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말하면 아마 그들이 풀어줄 거다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늘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늘 드릴 때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너무 부담 많이 가지면 안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억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두 랩돈 드렸던 과부도 생각해야 되고요, 자기 재산을 다 드리려고 했던 사마리아마저 누굽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꼭 거기에만 있지 않습니다. 네가 진실로 전심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나에게 왔느냐, 이걸 물어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압축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요, 봉사의 직무를 감당하라. 오늘 바울이 말하듯이 우리는 청지기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소유권 이전해 준 게 아니에요. 소유권은 여전히 하나님께 있고요, 그냥 그들은 농사만 지을 수 있는 그런 것만 주신 거예요. 임대예요, 임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대하신 것이지 그들에게 영원히 준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누가 그 땅을 가지고 천국까지 갈 수 있겠어요? 청직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바울이 말하듯이 너희가 정말 예루살렘으로부터 복음을 받아서 구원받았다면 그들에게 정말 이렇게 육적으로 어려울 때 물질을 주는 건 마땅한 거 아니냐 이렇게도 얘기하거든요. 청지기 그것이 바로 바울은 봉사의 직무라고 이렇게 딱 집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성경의 생각들을 좀 깊이 하면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복음화시킨 게 무엇일까? 예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무엇인가? 전도하는 그 모든 것이 맞지만 그 전도를 어떤 식으로 하며 어떤 식으로 우리 접근할 것인가 생각해 본다고 하면 조그마한 것부터 시작해서 다른 사람의 위로와 기쁨이 되는 것이 된다면 그들에게 그것을 나눠주고 베풀고 하는 것이 바로 봉사의 직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직무를 교회는 교회적으로 그걸 감당해야 되고 성도는 성도의 입장에서 감당해야 되고 모든 사람이 함께 감당한다면 이 지역사회도 달라질 것이고요. 그러면 전체적인 분위기가 점점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금을 뿌리면 금방 짜지지 않습니다. 소금을 아무리 물에 넣어도 금방 짜지지 않고 물에 뿌려놓고 그 다음에 그게 녹아지면서 점점 물이 짜지잖아요. 그렇습니다. 조그맣다고 너무 우습게 볼 건 없습니다. 조금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것은 크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래서 바울은 또 얘기합니다. 내게 드려진 그 연보가 바로 너희의 믿음의 척도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순종함으로 이렇게 연보를 드린 것은 너희의 믿음의 척도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재물 있는 곳에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말씀도 하고 계시므로 또 우리는 지나치게 신앙인으로서 인색한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원하여 할 수 있는 선에서는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것이 봉사의 직무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참 그리스도는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이 받은 자가 또 남에게 나눠준 것은 마땅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받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되고 왜 나는 이만큼밖에 안 주었고 하는 그런 원망 불평은 합당치 않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달려가서 왜 나한테 안 주냐고 따질 만한 권리는 없는 것입니다. 그건 주는 사람의 마음이죠. 어쨌든 간에 우리는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걸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걸 주든 어떤 걸 받든 간에 그것에 대해서 무조건 감사하는 그런 감사의 마음이 서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예수님 말씀 속에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알게 되고요. 그래서 서로 간에 주고받는 그 과정 속에 거기에 기쁨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도 말하잖아요. 너희가 그들을 도와주면 그들이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걸 사모하면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해 줄 거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주는 사람들도 잘 줘야 되지만 받는 분들도 무조건 그것에 어떤 여러 가지 자기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 해서 그것을 좋지 않은 감정을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주시면 무조건 감사하시고요. 그리고 나가서 나도 언젠가는 내가 누구를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제가 처음 아파트에서 개척할 때 제 아는 지인을 통해서 한 달에 그 당시에 10만 원을 여전도에서 줬어요. 3달 주고 더 이상 못 주더라고요. 그 다음엔 제가 아예 거기다 얘기를 했어요. 더 이상 받지 않겠다. 제가 1년 정도 안에 받고 그 다음에 그때부터 저희 교회에서 아파트에서 10명 정도 예배를 드렸을 때 그때부터 저희가 오히려 다른 데 돕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돕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받는 것만 능사는 아니고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이왕이면 주려고 애를 써보세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실 고린도서 8장 9절에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셔요. 주님께 기도하시면 주님이 채워주시고 그분이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믿는 것이
그게 신앙인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이래도 저래도 늘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오순절, 이 지금 맥주 감사절에 감사 축제라는 제목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는 새로운 각도로 이 맥주절을 지켜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만의 축제가 아니라 이것이 내 이웃들에게,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함께 나누는, 그들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축제가 되어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기도하며 또 이런 정말 교회로서 성장해서 또 주변의 많은 교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또 위로를 주고 또 소망이 넘치고, 그래서 하나의 교회가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교회들이 이 검단에 점점 많이 나타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모든 걸 공급함으로 너희는 그것을 믿고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할 때마다, 너희는 나에게 나올 때마다 감사함으로 나오면 내가 더욱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늘 풍성한 교회, 또 여러분의 사업이나 직장생활, 가정생활이 늘 풍성해서 늘 돕고도 돕는, 그래도 정말 늘 정말 떨어지지 않는, 정말 그 가부의 기름통이 떨어지지 않고 가루가 떨어지지 않듯이 그런 은혜와 복이 넘치는 여러분의 기업이 꼭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